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의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43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
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허락된 신분과 이름 안에 그 약속을 새겨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계획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과 은혜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성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위로하시며 응답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치유와 회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삽시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절 말씀에 보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을 재확인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들을 뒤집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구원과 복된 삶을 살기 위함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분명한 부르심, 그 통로로서의 사명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인도했는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금방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의 권면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99세까지 어떻게 살았냐? 13년 동안 나름대로 아들도 생겼겠다 그냥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3년을 무려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시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알고서 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랐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아브라함은 이제는 뭐 이스마엘도 있겠다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셨던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고, 회개 요청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가 읽으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까라고, 완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너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요구는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하라는 것입니까? 목표와 목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것이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결과도 얻고 변화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최고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목적이 분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명확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을 해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여기까지만 해도 뭐 충분하지. 아유,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그래도 작더라도 뭐 봉사라도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뭘 더 해야 돼? 뭐 그것이 뭐 더 힘겹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 열심히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더 큰 열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자리와 목적이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의 그곳에 가까이 가려는 그 노력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됐지 뭐. 이게 아들 하나 있으니까 된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면서도 내가 안 해봤나, 1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말씀보다는 현실과 그냥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충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주는 약속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 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아브라함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만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약속 준 것이 12장에서도 이 언약을 주시고 15장에서도 언약을 주시고 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는 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나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셨던 그 원래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만족하면서 머물렀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벌써 이제는 99세예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있다는 것이 이 정도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것만 죄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뭔가 하면은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왕으로 내 생각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가 어긋나고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것,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 어긋난 것, 그게 죄인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사실은 뭐 아무 문제가 스스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고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빗나가 있는 그러한 상태, 불순종의 상태,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새롭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12장, 15장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강점은 또 뭐냐? 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순종을 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어긋난 상태에서 다시 돌이켰다는 게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에요.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죠. 그 이미 이뤄놓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약속과 언약 그대로 그것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너는 이제 거기에 네 만족과 네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새롭게 우리가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옛날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정확한 발음은 히브리어로 아비람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아버지, 그냥 이렇게 존귀한 아버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러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브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한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이름을 바꿀 때 과거에 뭐 자기가 많은 죄나 이런 거 지었던 사람들이 그런 계명을 해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많이들 해요. 보통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상처든지 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 아브라함 스스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한 사람의 가정의 아버지에서 너를 부르는 그 목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지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있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작은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제한을 해버려요. 내가 가진 것이 이만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거라고 하고 제한하고 거기서 더 이상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도 않고 뭔가를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라고 자기의 생각과 틀에 갇혀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극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요만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뭐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용량들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또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하면서 모든 민족이 너에서 나게 하며 왕들이 너게로부터 오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뭐 제가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집이나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이고 내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보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이 거류하는 그 땅 그곳에서도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주시지도 않고 물질적인 거나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은 나는 별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새롭게 반응하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이미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자격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신분과 자격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신 후에 이 약속 언약을 꼭 붙들라 하면서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다시 한번 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9절에서도 계속해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들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일들을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성의 어떤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베어나는 일들을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때만 해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나 민족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도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알면서도 틈만 있으면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몸에 이런 흔적과 남과 다른 민족과는 다른 이런 흔적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흔적과 자국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순종치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그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그것이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 약속대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고 낙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순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고 내가 복종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겨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세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곳에 순종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했다면 내 삶의 하나라도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까?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수천 번의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 인격이 변화하지 않고, 왜 내 언어가 변화하지 않고, 내 성품이 변화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내 몸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들려지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벽이나 이런 곳에 다 새기고 부지런히 강론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들려진 말씀, 주신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시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내 것이 된 말씀, 그 레마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합당하게 주신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몸에다가 이 표피를 잘라내고 이것은 몸에다가 새긴 이 하나의 표식이에요. 표식. 우리가 여기 어디 이렇게 큰 화상 입은 상처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화상 자국이 이런 흉터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런 화상의 이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몸에 그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몸에 새겨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래 뜨거운 거, 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평생 그것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심하고 피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몸에 새겨 있는 그런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새기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낸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되었을 때도 은밀한 가운데서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몸에 새겨진 이 표식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렇게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새겨진 이 표식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것들을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말씀대로 사는 게 실패하고 죄 짓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 내 몸에 있는 이런 표식을 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곳에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의 집에 난 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혈통 자손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혈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종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 출신이냐, 어디 뭐 저기냐, 남자 여자 빈부귀천 뭐 다 혈통할 거 없이 믿음으로 이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복,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신앙의 계보와 구원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150년 전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새긴 할례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자분들은 그런 할례랑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구약에는 이것이 육신에 새겼지만 신약의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다시 복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 몸에도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복음 내 안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초청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 내 생각과 머리에만 있었던 믿음과 특별히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으로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내 몸에 할례를 새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그 약속이 내 몸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순종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그 약속의 성취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복음 앞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순종함으로 변화되고 축복된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청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고 약속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거스름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가 불신앙과 하나님을 제한했던 우리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따라 사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격과 신분과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에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시시각각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염려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듬어지지 않은 들나귀와 같은 성품과 죄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이의 성품